11장 26절로 28절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오후에 안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복을 받는가입니다. 누가 복을 받는가. 오늘 오전과 오후를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꺼번에 다 전하면 좀 너무 길 것 같아서 나눠서 오전과 오후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받기 원하는 그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사과에도 복자를 새겨 가지고 복자의 글씨가 써 있는 사과는 더 비싼가 봐요. 우리의 생활 곳곳에 복자라고 하는 중국 사람들이 행운의 복을 갖다 주는 색깔을 붉은색으로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온통 붉은색이 많거든요. 그와 같이 사람들은 이 복을 원하기 때문에 복이라는 글자를 생활 주변에 수조에, 벽에, 지붕에, 대문에, 특별히 봄이 되면 입춘 대길 해가지고 복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새겨놓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선앙당에 가서도 복을 빌고,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근데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 하면 행운의 결과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습니다. 운석 하나 발견해서 와, 복 받았네, 행운이라는 거죠. 행운의 결과가 복이다, 그런 인식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도 그런 마음으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볼 때에 행운이 복은 아니에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로또 복권이 당첨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잘 사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행운이 복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그 삶의 결과가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면 세상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결과가 복이지 행운의 열매가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는 인간은 누구에게 복을 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서도 누군가 나에게 축복을 해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게 실현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인간은 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복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복을 받습니까?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복을 주는 존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복을 주시는 존재가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복을 받기를 사실 원하면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치 않는 그런 경향들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복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어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운, 어떤 특별한 행운이 왔을 때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만히 돌아보세요. 우리가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흔한 일, 그냥 정상적인 것들이 우리에겐 복이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환자인 것 같아요. 네. 사모님 이제 그 골절 됐던 이제 새를 빼내는 수술을 엊그저께 했거든요. 사람 병원에 가보면요, 세상 천지의 모든 사람은 다 부러진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예,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밤에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똑바로 드러눕지도 못하고 그랬을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이 전도사가 수술을 하고 구부리고 열흘 이상을 지냈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부리고 그냥 쭉 피는 것만 해더라도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쭉 피고 두 다리 쭉 뻗고 그냥 반드시 드러넣어서 내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이면서 자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사람들은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냥 오늘날 우리가 밥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도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내 옆에 있는 거, 그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사는 거, 이게 축복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는 복을 복으로 못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고 살면서도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마음으로 사니까 진짜 복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자기가 복 있는 사람인 걸 아는 사람이 복 있게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은 어떤 분이에요? 네, 그래요. 시작.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사람은 없는 것만 생각을 해요. 내게 있는 거, 누구에게나 있으니까 그게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있는데 내게 없는 것이 있어요. 가졌던 것을 상실해 보면 그것을 누렸을 때가 얼마나 그게 큰 축복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무엇인가 더 얻어야지만이 된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아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을 누리실 수 있게 바랍니다.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더 받으려고 들지 마세요. 더 받는 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주신 복을 상실하지 마십시다. 이미 주님이 주신 복을 상실하지 않고 사는 것도 이게 정말 복을 누리는 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일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축복입니까? 내가 얼만큼 뭐 돈을 버느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일할 수 있다는 건강이 있다는 거,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거, 얼마나 그게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일 안 하고 그냥 편히 살고 싶지요? 예. 그 사람은 공동묘지 갈 날이 가까운 사람이에요. 예. 일 안 하고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일하며 사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절하고 그를 내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죄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에게 하신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축복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축복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근데 그렇게 생각이 안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귀찮게 굴어야지 뭔가 힘써야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에는 그런 쪽에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만 실상은 하나님은 조건 없이 먼저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만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건 당연한 겁니다. 좀 죄송하지만은 나는 정말 복을 못 받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의 복을 안 주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제대로 못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은 많이 주고 나에게 복은 안 주셨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큰 오해고 오산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후에 그가 어디에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그 자리에 가게 된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한 것, 그게 인간이 제일 먼저 한 일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세상에서 물질적이고 건강이고 어떤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말로 누려야 할 축복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평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모든 천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으면 그게 정말로 축복이에요. 그 평강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축복을 받았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위 말해서 잘 되어지는 복을 말씀하기도 하는 거지만은 이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만케 되어지는 것을 예표적으로 모형으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볼 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했던 사람들은 부유하게 살았어요. 부유하게 살았어요.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 다윗의 삶의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 하면 저희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의 묘비에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나이 많아. 나이가 많으려고 하면은 건강해야 돼요. 나이 많지 않으려면 건강하지 못하면 나이 많이 오래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오래 살았다? 그건 건강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가 부하게 살았다. 여러분, 돈 많다고 다 전부는 아니에요.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다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아름답게 바르게 사는 사람이 존경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건강하게 오래 살았고 부자로 오래 살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귀를 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 무시하면 기분 나쁘지요.
그러면 왜 무시받을 짓을 하냐 말이에요. 왜 여러분 우리가 가치 없는 인생이 되냐 말이에요. 우리의 가치를 높여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존귀한 삶을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근데 우리가 가치 없게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왜 무시하느냐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위해서 바르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자녀들에게 권면하기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복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고 신명기 우리가 읽어본 본문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요한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는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진노한다는 거예요. 저주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주도 주시는 분이에요. 두렵지요? 감사하지요? 예. 우리가 제대로 못 살면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한 후원자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나 그런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건강한 자들은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함과 같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의로운 자야 라고 하는 자를 위해서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누구를 축복하시고 누구를 구원하시느냐 하면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 아주 의롭고 착하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엉터리로 살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지만은 그래 나는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못난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느끼는 자,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저 내가 엉터리로 살면서 그래 난 죄인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롭게 사는 자체를 하나님께서 부정하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뭔 얘기입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 보셨을 땐 다 어떤 사람이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누구는 의롭고 누구는 죄인이라고 구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셨을 때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의 누구라?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듯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게 되지만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끼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인임을 인식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구원은 지옥 갈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으로 표현해서는 부족합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는 것이다.
예, 구원을 그렇게 말해야 돼요. 구원은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거다.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그건 부족해요. 진짜 바른 표현은 뭐냐?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쫓아서 그분을 위하서 살다가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사람들은 천국을 가는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믿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믿으면은 예수님은 천국 가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지,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 나에게 구주가 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 가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신 일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지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그러나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필요에 의해서 믿는 게 아니라 원수되었던 나를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그 은혜의 주님, 나를 자녀로 맞아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님을 사랑하면서 따라가다 보니까는 주님이 계신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자,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날 쳐다보고 나를 안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 목사님 째려보지 마. 자, 째려보지 말고 똑바로 쳐다봐요. 예. 빼꼼히 뜨고 쳐다보지 말고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세요. 여러분은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팬에 지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의 나의 영혼의 생명 되어주심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를 죄에서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케 하는 은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세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난 여러분이 다 출세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화장품도 바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싸구려 화장품하고 좋은 화장품하고는 질이 달라요. 강 집사님 그렇죠? 네, 달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은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해요. 예수 상관없어요. 예수가 밥 먹여주나 그러면서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건강하게 살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고 세상에 누리는 빽과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가장 큰 축복. 두 번째, 그래서 마가복음 21장 31절에 보니까는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자기들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너희들은 천국 못 가. 그러나 나는 죄인이요 라고 여기고 있는 저 세리와 창기들은 천국의 주인공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면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자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겸손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축복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겸손은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작은 자임을 깨닫고 그것을 인지하고 낮은 곳에서 작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에 보니까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나는 작은 자야, 작은 자가 돼야 돼, 작은 자가 돼야 돼, 이래서 작은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 외에 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결정이 항상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상에서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던 바울은 자기 자신은 덜 떨어진 자라는 거예요. 덜 떨어진 자. 뭐예요?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나온 자라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한 자다.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겸손해지요? 그런데 보세요.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니까는 사도들 중에서 작은 자가 아니라 성도들 중에서도 나는 작은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 중에서 작은 자다. 그러더니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말이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집니까? 더 겸손해지잖아요. 은혜 받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다가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다가 나중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라고 나는 할 말이 없어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조용해요. 근데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난리치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말 많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야. 왜?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죄인이 그러잖아요. 나는 입이 1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어. 그리고 있잖아요. 죄인이 떠들어요? 안 그래요. 죄인은 그래요. 나는 입이 10개 있어도 할 말이 없어. 그래요. 말 많은 사람은 자기가 자신감이 있고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나의 자랑을 부득불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느냐 하면 자기가 약함을 깨달을 때에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축복이잖아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셔.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 주님이 나를 높아 주셔. 아멘? 내가 높여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높여 주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높여 주셔야 돼요.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높여주면요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젊고 능력 있을 때에는 그가 자만하고 교만해서 내 힘으로 내 위치에서 지위를 가지고 우리 민족을 자유케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착각이지요. 그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실패를 하고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을 미디안 광야에서 살면서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졌느냐 하면은 겸손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들어서 내가 이 민족, 내 자녀들을, 내 백성을 건져내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좋아서 팔짝팔짝 뛴 게 아니라 그는 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입술이 뻣뻣해서 못합니다. 입술이 둔해서 못합니다. 그게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 놀라운 역사의 중임을 그에게 맡겨주시고 계십니까?
겸손했기 때문이에요. 겸손하니까 하나님은 찾아와서 그를 불러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은 애들 저기서 놀지 못하게 좀 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집에서 좀 애들 교육을 잘 시키세요. 이쪽에서 놀지 못해요. 위험하고 목사님 설교에 자꾸 이게 신경 써요. 아니 저기 잔디밭에 가서 놀지 왜 저 바위를 저쪽으로 옮겨줘야 될까봐. 바위가 좋은가 봐. 잔디보다도 쟤네들이. 아 참말로. 예. 그래가지고 목사님 차에다 돌 던져가지고 빵꾸 내놨잖아. 예? 차를 닦다 보니까 돌이 이만한 게 있더라고. 이게 왜 여기 있어? 이거 봤더니 누군가가 그냥 재미있다고 딱 던졌는데 그냥 본네트에 뚝 떨어져가지고 빵꾸를 내놨잖아. 기스를 내놨잖아. 속상하려고 그러다가 말았어요 내가. 예, 머리 안 뚫어진 게 감사하다고 바꿨어요 마음을. 근데 애들은 사실 가르쳐도 그래. 꼭 하지 말라고 안 그랬나? 지난주에도 그러고 그 지난주에도. 그런데 꼭 걸리가 안 되니까 애들이. 그게 인간이 그래. 하지 말라는 짓은 굳이 한다니까. 거기서 놀라고 그래. 다음서부터만 거기서 놀라고. 그러면 아마 거기 안 갈 거라. 여기서는 꼭 놀아라. 딴 데로 가지 말고. 그러면 이제 딴 데로 갈 것 같아. 자, 여러분 솔직하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내 인생을 내 맘대로 못 살아간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그 일이 거룩하고 멋진 것은 알아요. 복된 것은 알아요. 그러나 그건 목사님이나 시키세요. 목사님한테나 시키세요. 나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로 내 목 딱 할 테니까 더 이상 날 쓰려고 들지 마세요. 그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척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치를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하나님의 쓰시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지위도 주시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잖아요. 일하도록. 근데 안 한단 말이에요. 일을 안 하고 달라고만 그래. 아니 어떤 사람이 일도 안 하는 직원에게 월급을 주는 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면서 복은 달래. 좀 원색적으로 얘기합시다. 목사님 돈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가장 좋은 예니까 그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셨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 줬어. 그러면 뭐가 바뀌어져야 돼요? 돈 쓰는 게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헌금 좀 늘어나야지. 11조도 좀 늘어나야지. 선교 헌금도 좀 늘어나야지. 밥도 좀 사야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그거 가지고 뭔가 좀 해야 되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까 자꾸 창고에다 쌓기만 해. 아니 창고에 쌓으라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여러 번 저금 통장에다 쌓으라고 축복을 해주고 하나님께서 쌓아놓으라고 축복해 주시냐고요. 축복해 주시는 건 그거 가지고 잘 쓰라고 주시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그래요. 여러분 축복, 나는 여러분이 정말로 영육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축복받고 여러분 착복하지 마세요. 축복받은 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축복해 주신 목적을 이루는 것만큼 여러분이 쓰셔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우리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치 않는 아주 얌체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해야 돼요. 아멘?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모든 걸 다 하려고 들어요. 자기 노력으로 모든 걸 다 이루려고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지 않아요. 내가 다 할 거야. 나를 위해서. 교만하지 겸손했던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교만해지자 그를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솔로몬이 겸손했을 때에 그는 가장 지혜로운 인간으로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교만해지자 하나님은 그를 버렸어요. 느부갓네 왕도 교만해지자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니 왕인 그가 짐승들과 같이 이슬을 맞으며 풀을 뜯어먹어 살게 하셨어요. 우리는 교만한 것을 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왜 특별히 말씀하셨느냐?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정말로 싫어하셔요. 왜 아멘을 크게 안 하셔? 옆에 사람 깨워 좀. 은혜 받아야지, 은혜 받아야지. 우리 서울의 집사님이 그래요. 아유, 영광스러운 게 성도들은 대단하다고. 목사님이 그렇게 야단쳐도 도망 안 가고 앉아있고, 그렇게 어려운 설교에도 도망 안 가고 있다.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복 받는 길을 알아야 돼요. 복 받기를 원하면서 복 받는 방법을 모르면 어떻게 복을 받아요? 무조건 복을 원하면 복 주시는 그런 등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아니, 여러분 자녀들이 용돈 단다고 그냥 무조건 줘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그렇게 복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철저하신 분이에요.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신다. 누구에게 축복하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어른의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 뭘 얻어먹어요? 떡을 얻어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을 사는 것도요, 부모님과 어른과 선배의 말씀을 잘 들으면요, 세상에서 잘 돼요. 그러나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선배 말씀 안 듣고 지도자의 말 안 듣고 꼭 오리새끼 모양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세상에서 잘 되질 않아요. 여러분, 결코 인생은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요 사람이 평등하지 않습니다. 평등합니까? 이 세상에 평등합니까? 절대로 평등하지 않아요. 실력대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실력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가치가 달라져요. 여러분, 아르바이트에서 가서 일당, 일당이 아니고 시간당 얼마나 받아요? 아르바이트 할 때에 1시간 일하면 얼마 주냐고요? 몇천 원밖에 안 줘요. 근데 돈 많은 회장님은 하루 일하니까 5억씩 까주더라고. 네. 하루 일하니까 5억씩 까줘. 이야, 대단해. 유전무죄, 예? 바꿔 얘기했네. 유전무죄, 무전유죄, 왜 이렇게 헷갈려?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공평하지 않아요. 부조리가 있고, 사람의 어떠한 실력자고 어떤 외모를 가졌느냐, 어떠한 모습을, 그 사람의 어떠함을 보고서 사람의 가치가 달라져요. 왜 어떤 사람은 1년의 연봉이 수십억, 수백억이 되냐 말이에요. 수백억. 연봉이 수백억이야. 그게 돈 많이 버는 사람인 뭐 하루에, 아니 1시간에 자기가 1년에 버는 걸 따지니까는 1시간에 몇천만 원씩 벌더라고요. 1시간에. 잠자면서도 벌어. 그 사람 잠자면서도 1시간에 몇천만 원씩 벌어.
세상은요, 그렇게 공평하지 않는 거예요. 달라요. 그런데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은 순종의 사람이 돼야 돼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하면 실력자 되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지 실력자 되는 거예요. 우리 이래가 2등으로 들어갔대요. 야, 나는 2등 근처도 못 갔는데. 근데 2등으로 중학교를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제가 부모님 말씀 안 듣고 그냥 못된 짓만 하고 지 멋대로 살아가 보세요. 2등 할 수 있을까? 절대로 못하지. 머리가 좋았다고 2등 하나? 아니요. 머리가 좋아서 2등 하는 게 아니요. 엉덩이로 공부하는 거래. 부모님의 순종,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된 자가 되는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성경에 축복받은 사람들 보세요. 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성경에서 뒤져보세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냐?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저봐, 저렇게 가지 말아도 또 올라가서 앉아서 있잖아. 그러니까는 이제는 가서 얘기해서 제발 여기서 내려오지 말아라. 여기 가만히 앉아 있어라. 가서 그렇게 그냥 들어서 올려놔요. 들어서 올려놔요. 순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뚫어지는 거야. 깨지고. 세상 탓하지 마십시다, 우리. 부모님 탓하지 마십시다. 나는 우리 부모님이 어머님이 이제 다 아버지 어머니 다 천국 가셨는데 내가 제대로 못 가르쳐서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얼마나 그 말씀 들을 때에 괴롭고 송구스러웠는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이 못 가르쳤어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더 가르쳐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런 마음이 있으셨어요. 내가 안 했지. 내가 안 했지. 근데 내가 안 했는데 우리 부모님은 당신이 못 가르쳐서 안 됐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사람 탓하지 마요. 부모 탓하지 마세요. 세월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면은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복 받기 싫어도 복 받게 되어 있어요. 복 받기 싫어도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예. 예. 요거까지만 하고 오전 말씀 마치도록 하십시다. 네 번째까지만. 자, 네 번째 따라합시다. 목마른 자에게 뭘 주신다? 축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야곱하면은 야곱을 좋아해요? 야곱을 싫어해요? 아유, 생각하지 말고 얼른 대답해요. 얄미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야곱. 그렇잖아요. 형의 약점을 이용했고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했고 그것을 보고서 우리는 야곱, 얄미운 놈. 말도 비슷해. 야곱, 얄미운 사람. 근데 여러분, 사실은 야곱을 저는 좋아해요. 왜요?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방법이 틀렸을 뿐이야. 그럼 따져봅시다.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습게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습게 한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방법은 틀렸지만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고 길을 쓴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어요.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에서가 나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에서를 버렸어요. 왜? 에서는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았어요.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는 사냥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자기 힘을 의지하고 늘 들에 나가서 짐승 사냥하면서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였어요. 야곱은 안 그랬어요. 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살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나는 못 살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과정이 틀려서 문제였지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뭐예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을 구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정말로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축복받기를 원하면은 여러분의 뭔가 모션이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축복받기 원하는 마음만 있지 실질적인 나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 있는 자리에 안 앉아 있는 거예요. 행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못 주셔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따라합시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요. 주님의 뜻대로 축복받기를 원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축복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사람들한테 뻐기고 싶어서 축복받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러나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모르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 그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려고 들지 않는 것이 또 문제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산수, 수학의 꽝이요. 그러니까 산수를 잘하는 사모님을 붙여주셔서 아내를. 그래서 난 돈 계산 안 해고도 편해 평생 살아. 나보고 돈 계산하면서 살라고 그러면 나는 진짜 머리 아파서 뻐개져서 죽을 것 같을 거야.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내가 키가 크니까는 작은 사모님을 붙여주시고 작은 사모님이니까 키 큰 남편을 붙여주셔서 공평하게 하시잖아. 지금 키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부족해서 그 부족함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구하면은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다른 걸 주셔요.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환경을 주시든지 하나님은 어떤 면으로든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 부족함을 모르고 부족함을 그냥 받아들여. 나는 이래. 그리고 가만히 있어.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지.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면 싫어한다니까요. 자기 부족함을 지적하면 싫어해요. 예? 그런데 사실은 자기 부족함과 자기의 그 연약함을 인식하는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저버리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간악자들을 인하여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그랬어요. 부르짖을 때에 주시는 분이에요. 축복을 받으려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도리어 축복을 구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고 악함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축복을 날 위해서 구한다는 것이에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받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니다. 오후에 나머지 말씀을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말로만 축복하지만 주님은 진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왜 우리가 그 아버지에게 복을 못 받고 삽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아무리 복 받는 비결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도 여러분이 안 받아들이면은 복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은 복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복을 받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그 복을 유지하는 길이 그렇고 정말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돼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주고 복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받기를 원치 않고 복받기를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면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복은 행운의 결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원리를 따라서 살아간 삶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임을 깊이 알게 해주셨으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복받아 내가 복받음으로 주변의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또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아브라함과 같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